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전도서 12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청년부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 말씀하시는지 잘 깨닫고 마음에 간직하고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청년부에서 전도서를 이제 매주 한 장씩 살펴보면서 12주가 지났어요. 12주 동안 매주 한 장씩 그 한 장의 어떤 일부분을 발췌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헛되다 하였는데 마지막에 이제 오다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이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정답으로 말해주죠. 여러분, 전도서가 되게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좀 있었지만 사실 이 전도서의 가장 마지막에도 오늘 모든 성경이 그렇듯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가라 하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냥 그걸 단순하게 믿으세요 하는 거, 뭐 믿으면 복이 와요 하는 이야기로 하지 않고 오늘 왜 이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믿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가 어떤 일로 갈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말씀하셨죠. 지식을 찾고 지혜를 찾고자 열심히 애쓰고 힘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내 스스로 하려니까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나에게는 그런 능력도 없고 그런 어떤 이 일말의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끝없이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오늘 너가 찾는 것,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는 것 좋은데 그거 다 헛되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스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돈을 버는 것도 너무 좋아요. 오늘 열심히 일해서 많은 돈을, 그래서 많은 재물을 모으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다 헛되다 그러는 거예요. 왜 헛되냐고 물어본다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너의 생명이 내일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오늘 너의 생명이라는 것이 언제 날지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 전도서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이 전도서를 설교하는 과정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5년 뒤를 준비하면서 하루를 살지 말고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다 보면 5년 뒤가 있을 수 있다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이유가 이런 거죠. 오늘 우리가 5년 뒤, 10년 뒤를 계획하면서 오늘 내 인생의 막 계획을 정리하고 수립하죠. 그런데 오늘 내가 오늘 이후의 삶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의 죽음의 날이 언젠지 우리는 어떻게 압니까? 몰라요. 우리가 나이가 어리고 건강하기 때문에 나는 오래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죽음의 때는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먼 미래를 발견하고 오늘 준비하는 것 말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충실하게 살다 보면 오늘 그 이후의 미래가 오늘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전도서가 이제 12장으로 왔어요. 12장 1절에 보면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2절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러는 거예요. 어떤 일이 우리에게 막 닥칠지 몰라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안전하다, 그래서 나는 고난이 없고 환난이 없다,
여러분 그러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를 믿었더니 고난 없고 환난 없는 인생이셨습니까? 뭐 대답하기 싫어요? 네.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목사 되면 뭐 복이 막 쏟아져 내려오는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목사 되면 이제 고생 끝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좋은 일만 있을 거야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인생 다 똑같더라고요. 목사가 됐는데도 고난 있고 환난 있고 역경 있고 오늘 막 내리막길도 있고 절벽에 막 그런 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나에게 형통하고 탄탄대로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요, 나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왜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런 일을 만났지? 하는 것들요, 우리의 인생에서는 스스로 답변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하냐면 나를 지으신 이가, 오늘 나를 창조하시고 이 땅 가운데 생명을 허락하신 이가 그렇게 살아가게끔 하시는 거구나, 오늘 나에게 이러한 여러 가지 환경들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시는 거구나 하고 깨닫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누가 깨닫는 겁니까? 내가 깨닫는 거예요. 내 옆에 사람이 내 일을 자꾸 깨달아 주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가 살다 보면 내 인생은 나도 아직 답을 모르겠는데 내 옆에 사람은 내 인생의 답을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이 막다른 곳에 이 질문의 답을 자꾸 나는 모르겠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해준다고요? 여러분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오기 싫은 거예요. 자꾸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인생에 답을 주니까요. 난 아직도 모르겠는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답은 우리가 찾는 거예요. 고난을 만났어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들이 있을 겁니다. 그걸 내가 깨닫는 거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깨달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쉽게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어떤 인생을 바라보면서 이것 같아 이런 말 하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가장 성숙해지는 방식은 뭐예요? 오늘 너의 인생을 바라보니까 하나님 이걸 원하시는 것 같아. 여러분 이거 되게 성숙한 얘기 아닙니다. 오늘 뭐 하라고요?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할게, 이 말 하라고요. 뭐 하지 말고요? 기도했니? 기도 좀 하지, 예배 좀 드리지, 이런 말 하지 말고 기도할게 라고 말하라고요. 너의 인생을 보니까 하나님 너한테 이런 걸 원하시는 것 같아,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기도할게 라고 말하라고요. 오늘 내 인생은 하나도 못 깨달으면서 왜 남의 인생을 그렇게 잘 깨닫는 거지? 제가 항상 고민하죠. 제가 여기 인사동 돌아다니다 보면 저한테 찾아오는 이 두 명의 사람들이 있어요. 다 이렇게 찾아오죠. 처음에는 선한 의도로 나한테 뭘 물어보려나, 그래서 이제 이어폰 꽂고 이어폰도 빼고 네 하고, 그럼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어머 복이 있어 보이세요 얘기하죠.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할게요? 압니다 그랬어요. 압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압니다 됐어요 하고 갔거든요. 얼마 전에 또 요즘에는 제가 잘 안 만나요. 요즘에 제 얼굴이 좀 각박해가지고 공격성이 굉장히 짙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잘 접근하지 않거든요. 얼마 전에 좀 이렇게 온유했던 얼굴이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가장 마지막으로 만났던 그때에 그 사람들이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누군가를 가르치는 일을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됐어요. 그러고 제가 이제 지나갔거든요. 제가 그런 사람들 만날 때 한 번 이렇게 반문한 적이 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제 얼굴 보니까 뭐가 보이세요? 그러니까 뭐 복이 있어 보이고 뭐 덕이 있어 보이고 막 이렇게, 이 덕이 후덕하다 이런 느낌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덕이 있어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남의 인생은 잘 보시는데 본인은 어떠세요? 제가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네. 싸울까? 이런 거죠. 여러분 제가 항상 궁금한 거예요. 어떤 누군가의 운세를 보고 누군가의 뭐 사주 팔자를 보고 이런 사람들이요, 그럼 지 인생이나 좀 잘 살지 왜 자기 인생은 못 보면서 남의 인생 그렇게 잘 점쳐주지 하는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도 똑같습니다.
똑같다고 표현하면 불편하죠. 똑같지 않지만 여러분, 우리가 다 비슷해요. 뭐요? 남의 인생은 참 잘 재단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요. 어떤 문제를 만났어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이건 것 같아. 이런 거야. 이렇게 해요. 남의 얘기 정말 쉽게 잘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도는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시는 여러 가지의 일련의 시간들, 사건들 속에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발견하는 거지, 내 주변에 누군가가 발견해 줘서 나에게 알려주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오늘 전도서를 읽으면서 오늘 설교를 12주 동안 같이 나누었는데, 오늘 그 나눔의 시간들을 통해서 무엇하게 되는 거냐면, 오늘 지혜가 있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나, 내 인생에 하나님이 어떻게 찾아오시나, 그래서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내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누구 이야기다? 아닙니다. 야, 이건 얘가 들었어야 되는데 그런 애들은 꼭 교회를 안 와. 맞아요. 여러분, 이게 법칙이에요. 오늘 설교를 딱 듣는데 누가 떠오른다 있잖아요. 걔는 그날 꼭 안 와요. 그러니까 떠올릴 필요가 없는 거야. 이런 사람들 꼭 있죠. 설교 듣고 집에 가면서 전화하는 거야. 누구야, 오늘 꼭 너를 위한 설교 같더라. 유튜브 링크 걸어주면서 친절하게. 지나 잘하지. 남에게 그 오지랖을 부려요. 여러분, 설교는 내가 먼저 듣는 거예요. 나에게. 그래서 오늘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깨닫는 거예요. 여기까지예요. 남에게 자꾸 적용하지 말란 말이에요. 오늘 전도자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넌 인생 모르잖아, 이 이야기입니다. 왜? 너는 창조주가 아니거든. 너는 피조물에 불과하고 오늘 하나님은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의 뜻과 계획을 알 수가 없다. 이 얘기를 12장까지 쭉 끌고 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12장 8절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8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그러면서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래요. 오늘 우리가 전도서를 첫 주에 읽었을 때 1장 2절이었을 거예요. 1장 2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시작했다고요. 그리고 12장 마무리를 하면서 8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면서 오늘 이 전도서 1장부터 12장까지를 수미상관으로 딱 끝내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네 스스로 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 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 다 헛되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전도자는 지혜자여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전도자가 누구였을까를 유추하게 만들어내는 거죠. 오늘 전도서는 누가 썼습니까? 솔로몬일 거예요. 네, 솔로몬일 겁니다. 솔로몬이라는 이야기 한 번도 안 나왔잖아요. 그죠? 우리는 전도서 누가 썼죠? 솔로몬이요 라고 했는데 오늘 실제로 1장부터 12장까지 살펴보니 솔로몬이라는 이야기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는 게 조금 더 맞아요? 솔로몬일 겁니다. 왜요? 그는 여기 이 내용상에서 그는 모든 걸 다 해봤대요. 솔로몬 왕이잖아요. 돈도 많았고 지혜도 있었던, 그러니까 가능해요. 많은 여자를 거느렸대요. 솔로몬 아내가 많았잖아요. 네.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솔로몬이 잠언을 많이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이런 여러 가지 힌트들을 가지고 솔로몬일 겁니다 하고 예상하는 거죠. 뭐 솔로몬이든 아니든 괜찮아요. 어쨌든 이 전도자가 오늘 지혜자였다. 그래서 백성을 가르치고 잠언을 많이 지었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다 그래요. 여러분, 저는 이 전도자가 갖고 있는 힘, 그게 뭐냐면요, 오늘 여긴 것 같아요.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했다, 이 말인 것 같아요. 오늘 전도자가 깨달은 것들이 있거든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하냐면요, 정직하게 기록하는 거예요. 뭘요? 모르면 모르는 거를요. 모르면 모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모르겠다. 찾아봤는데, 연구해 봤는데 모르겠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목사가 가지는 일반화하면 안 돼. 오늘 제가 가지는 병이 있어요. 그 병이 뭐죠? 다 대답하고 싶은 병이에요. 다 대답하고 싶어요.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고 싶어요. 정답을 다 내려주고 싶어요. 이게 제 병이에요. 왜 그런 거죠? 모른다고 말하면 내 힘이 없어질 것 같거든요. 아, 목사님 그것도 몰라. 이렇게요. 여러분, 저도 성경 잘 몰라요. 성경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물어볼 때가 지금은 요즘 그러네, 요즘엔 많이 안 물어보네. 신뢰가 많이 떨어졌나? 네. 예전에 한참 물어볼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항상 감사했던 건 뭔지 아세요? 대답할 수 있는 부분만 물어봐줘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네, 대답 못하는 부분은 안 물어보대요.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모르는 건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인생 다 살아본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역을 자꾸 아는 척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전도자가 가지는 힘은 이런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면 모르는 건 모르는 거예요. 아, 모르겠다 그러는 거예요. 또 섣부르게 정답을 내리지도 않아요. 어떤 그럴 거야 하면서 추측성 정답을 얘기하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모르는 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힘인 거죠. 오늘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다 그럽니다. 오늘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대요. 오늘 이 채찍 같다라는 말씀 딱 읽을 때 저는 이 본문이 떠올랐는데 여러분도 떠오르셨을 것 같아요. 히브리서 말씀인데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거예요. 이게 히브리서 4장 12절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오늘 1부 2부 예배 드렸는데 여러분들 중에 1부 2부 예배 드리신 분 계세요? 오늘 청량교회 원로 목사님 오셔서 설교하셨거든요. 이제 할아버지 목사님이시죠. 원로 목사님이시니까 이 할아버지 목사님의 위대한 힘은요, 설교를 잘 하시는 것도 있지만 몇 장 몇 절 하면 다다다다다다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아직 그런 내공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4장 12절도 굉장히 유명한 구절인데 잘 적어왔어요. 적어왔고 뭐 하는 건지 아세요? 더듬지 않으려고 굉장히 했습니다. 여기서 더듬으면 에라가 나거든요. 근데 오늘 1, 2부 예배 설교하셨던 목사님은 뭐 몇 장 몇 절에 여기 쳐다도 안 보시더라고요. 막 다다다다다다다. 여러분, 말씀이 가진 힘이 있거든요. 오늘 그 말씀이 어떤 힘이 있냐면 찌르는 채찍 같대요. 오늘 설교를 들어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내 마음에 계속 찔림이 있어야 돼요. 불편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도 되나 하는 생각들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에 수많은 죄가 있고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여러 가지 선택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내가 설교를 들을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계속 지적하시거든요. 그러면 안 돼 하시는 것들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를 돌이키게 하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설교와 말씀을 들으면서 우린 뭐라고 생각하냐면 좋다 좋다 하는 거예요. 마음이 편안해진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옳지 않아요. 옳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도 오시면 이렇게 해도 되죠. 잘 오셨어요. 고생하셨어요. 주무세요? 주무세요. 누우세요. 이불을 갖다 주세요. 할 수 있죠. 오신 것도 얼마나 귀합니까? 할 수 있죠. 그러나 그런 거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불편함이 계속 오는 거예요. 불편함이. 저 사람 왜 자꾸 내 얘기하지? 이런 거예요. 요즘에는 그런 얘기 안 하대요. 청년들이 예전에는 저한테 와서 왜 목사님 제 얘기하세요?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 네 얘기 안 했는데? 그럼 스스로 셀프 인증하는 거잖아요. 나 찔렸어. 이런 얘기야. 여러분, 설교 잘 듣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듣고 오늘 설교 들을 때 마음이 편안하다, 괜찮다 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찔림이 있어야죠. 여러분이 일주일의 삶에서 얼마나 더럽게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죄악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말씀과 무관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건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니까 설교를 들을 때마다 이래도 되나? 하는 생각을 해야죠. 오늘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나눌 때마다 오늘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설교를 내가 할 수 있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많은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이 지혜자들이 어떤 말씀을 전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때린단 말이에요. 잘 때립니다. 적재적소를요. 오늘 제가 의도하고 때리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밟아가면 그때마다 오늘 여러분들은요 잘 맞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때리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를 돌이키게 한다고요. 글로 가면 안 되니까 바른 방향으로 교정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힘이에요. 또 하나는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과 같대요. 오늘 제가 이 말이 뭘까 고민했거든요. 어떤 책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벽에 못을 박았어요. 여러분 못 박아보셨죠? 저도 못 박아봤거든요. 그런데 못을 박으면 항상 이렇게 못이 곧게 박히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삐딱하게 박히기도 해요. 근데 내 눈에 보기에는 멀쩡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 시계를 걸든 달력을 걸죠. 그럼 어떻게 돼요? 휴 하고 내려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박힌 못이어야 떨어지지 않고 이 물건이 그대로 걸려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잘 박힌 목처럼 딱 박혀줘야 오늘 여러분이 거기에다가 오늘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걸 수 있다고요. 무슨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근간으로 오늘 내가 의지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붙들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어디론가 떨어지지 않도록 오늘 나를 지탱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잘 박힌 못과 같다 하는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누가 주셨대요? 한 목자가 주신 바다 그러잖아요. 누가요? 오늘 하나님이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때리기도 하고 교정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붙잡기도 하고 의지할 수 있도록 하기도 하고 오늘 힘이 되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12절에 내 아들아 하면서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한다 그러죠. 오늘 뭐라 그래요? 이것들로부터 어떤 거요? 한 목자가 주신 이 말씀이요. 나를 때리기도 하고 나를 붙잡기도 하는 그 말씀으로부터 뭐 하라고요? 경계를 받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많은 책들을 짓는 건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건 몸을 피곤하게 한다. 그러니까 공부하지 마 이런 말이에요? 아니 그런 말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가야 할 방향, 오늘 지향해야 할 곳, 오늘 그것을 찾는 유일한 정답은 어디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오늘 내가 어디로 가야 되지, 무엇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를 어디서 찾아요? 세상에서 찾는다고요. 세상 학문에서 날마다 찾는 거예요. 자기계발서를 읽고 이렇게 살아야지. 여러분 성경에 다 나와 있는 말이에요. 오늘 모든 것 위에 성경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성경을 보조수단으로 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자료들을 찾아요. 그래서 많은 자료를 읽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오늘 내 본문이 있는데 이 본문을 해석하기 위해서 뭐 하냐면 자료들을 찾아요. 그래서 자료로 본문을 해석하는 거예요. 틀렸나? 안 틀렸죠. 그러나 무엇이 더 우위에 있는 거예요? 그 자료들이 더 우위에 있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판단하고 오늘 우리의 인생의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또는 점검하고 많은 것들을 분별할 때 우리는 뭐 하냐면 말씀 안에서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으로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한 구절 읽어놓고 다른 것들 막 곁다리로 붙여놓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 하는 거예요? 말씀 읽었지만 그 우위에 무언가가 더 있는 것처럼요. 여러분의 인생에는 어떻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최우선의 가치가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최우선 순위가 맞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우위에 있는 많은 것들이 있더라 그런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뭘까요? 목사의 말이겠죠. 여러분, 말씀보다 목사의 말이 더 위에 있을 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우선이고 가장 위에 있어야 돼요. 그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지혜입니다. 오늘 전도자는 그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이 전도서를 읽고 있는 모든 독자에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다 이렇게요. 그래서 13절과 14절에 오늘 이 결론을 내는 겁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럽니다. 여러분,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본분이라 그래요. 오늘 그걸 해야 할까 말까를 고민하는 사항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쩌면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실지도 몰라요. 오늘 예배를 갈까 말까? 여러분, 예배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가셔야 하는 거예요. 오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 그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표현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예배가 좋으면 가고 안 좋으면 안 가는 게 아닙니다. 저는 오늘 청년부에서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여러분, 예배는 내 선택과 기호에 맞춰서 오늘 취사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아, 찬양은 별로니까 찬양은 안 가고 오늘 설교는 괜찮으니 설교는 듣겠다. 아, 찬양은 좋은데 찬양은 듣고 설교는 지루하니까 설교는 안 듣겠다. 여러분, 이런 선택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오늘 내가 선택의 유무와 상관없이 가는 겁니다. 오늘 그것이 인간의 본분이라 말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이 많아요. 어려서부터 이 훈련을 꼭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 훈련을요. 예배는 선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일은 여러분에게 선택권을 주는 날이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행위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행위예요. 오늘 12장 1절에서 청년들아 하면서 뭐라 그래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내 인생을 누가 나에게 허락하셨는가를 보면서 오늘 내 주인은 누구인가를 깨닫는, 그러면 그 지혜의 표현으로 뭘 하는 거냐면 예배를 드리는 거라고요. 드리는 거.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 드리러 간다 하시죠? 예배 받으러 간다 안 하시잖아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좋음이 있어요? 나쁨이 있어요? 있죠. 다 내 호불호에 따라 뭐는 좋고 뭐는 나쁘고 있어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라면 그거와 무관하게 드리셔야죠.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제가 항상 조심하고 경계하는 게 이런 거예요. 저 때문에 여러분이 예배를 선택하게 될까 봐.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래요. 아, 목사님 설교 좀 별로다, 그래서 난 가기 싫어.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래요. 그래서 제가 맡은 제 본분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찬양팀, 최선을 다하세요. 아셨죠? 웃어? 웰컴팀, 최선을 다해 주세요. 환대하는 그 어떤 모션들 때문에 아, 난 좀 별로야, 그래서 가기 싫어, 이런 일이 나타나지 않도록요. 리더들 마찬가지입니다. 리더들의 역량이 부족해서 셀 모임 가기 싫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세요. 우리가 다 최선을 다할 때 예배가 가장 아름다워지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도 잘하셔야 됩니다. 아, 나 저 옆에 앉아있는 쟤 때문에 가기 싫어, 이런 말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한번 쳐다보세요. 아, 꼴도 보기 싫어? 여러분,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저도, 찬양팀도, 웰컴팀도, 리더도 다 열심히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러 오신 여러분들도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오셔야 돼요. 나 때문에 누군가가 예배 오기 싫어하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요. 그거와 상관없이 예배는 가셔야 되는 게 맞는데 이렇게만 말하면 너무 폭력적이잖아.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최선을 다하겠다고요. 여러분이 이 예배를 선택하셔서, 표현이 좀 그렇지만 선택하셔 오셨어요? 아깝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요. 찬양팀이, 웰컴팀이, 리더들이, 우리 부장집사님들이 최선을 다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예배가 가장 아름다워지도록. 오늘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청년부의 예배가 이런 취사 선택은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무슨 날입니까?
예배드리는 날이죠. 저는 청년부 예배를 갑니다. 그것이 저의 본분이거든요. 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 당당하게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합니다. 내년에는 더 최선을 다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예배 가운데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그것 먼저가 아니라 이것 먼저 기억하세요. 너네의 본분이 무엇인지, 나의 본분이 무엇인지.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 그것이 나의 본분이라고요. 오늘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예배하는 것, 말씀을 읽는 것,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오늘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것, 이런 겁니다. 오늘 이 모든 것들의 이유가 무엇이어야 되냐면 하나님이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보내셨다. 그래서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 이 얘기요. 그런데 14절을 읽으면 조금 핀트가 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느니라.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너네 벌 받을 거야. 그러니까 잘 살아. 이런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성숙한 성도는 이 심판이라는 걸 말하지 않아도 잘할 걸요. 잘할 겁니다. 잘할 거예요. 그러나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심판에서 무엇을 물어볼 거냐면 너 어떻게 살다 왔어를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살아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사역을 하고 청년부에서 또는 어떤 여러 가지 부서에서 설교를 하면서 항상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있어요. 어떤 생각이 있냐면 그래, 그래도 우리는 이만큼의 수준은 있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죄송하게도 못 미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못 미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가끔, 아주 가끔 저는 항상 높은 수준일 거라고 생각하고 설교를 하거든요. 그러나 아주 가끔 오늘처럼 이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무슨 설교요? 그 수준인 줄 알았는데 아니거든. 너네 그렇게 높지 않거든. 너네 그렇게 믿음 있지 않거든. 너네 그렇게 성숙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예배 드리라고. 오늘 이걸 이렇게 원색적으로 표현하면서 격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이 너네의 본분이라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선택할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오늘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질문을 받게 될 거라고. 무슨 질문이요? 어떻게 살다 왔냐? 이렇게요. 어떻게 살다 왔냐고 물으실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에게도 분명히 물으실 거예요. 뭘 물으세요? 교회를 얼마나 크게 만들었냐고 물으실까요? 아니요,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물으실 건 무엇이에요? 오늘 목사의 본분에 맞게 충성스럽고 충실하게 살았느냐 하는 걸 물으시겠죠. 여러분, 외면적으로 보면 너무 번듯한 목사 같아 보이나요? 뭐 그렇지 않다는 거 아는데 뭐 이렇게 그렇다고 해줄 수도 있잖아. 여러분, 외면적으로 보면 너무 번듯하고 너무 괜찮은, 너무 바른 목사인 것 같아요. 네. 웃어? 기분 나쁘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외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면에 내가 어떤 마음으로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 앞에서 사역하고 오늘 이 목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고 싶은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저 유명해져서 TV에 나올 거예요. 새롭게 하소서 이런 데 나올 거예요. 막 유튜브에 나올 거예요.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인플루언서가 될 거예요. 그런 것도 아닙니다. 네.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이 말은 꼭 하고 싶어서 그래요. 뭐 얘기해요? 잘 살았는데요? 이런 말이 아니라
최선은 다했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은 있는데 여러분의 삶의 태도가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 어떻게 예배를 드렸냐면 이렇게 앉아가지고 다리 꼬고 앉아서 이렇게 성경책도 이렇게 예배 드렸거든요. 그럴 때 저희 아내가 맨날 그랬어요. 똑바로 예배를 드리라고. 난 똑바로 예배 드린다. 그 태도가 네 마음이다. 막 이런 얘기도 했어요. 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이 없거든요. 설교 이렇게 듣지 마세요. 아셨죠? 예배를 잘 드리세요. 바른 태도로 드리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이에요. 외식하라 이야기는 율법주의 아니 그런 얘기 아닙니다. 내가 갖고 있는 태도가 바깥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오늘 하나님을 정말 안다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 내 마음을 드리고 싶다면 어떻게 드려져야 되는지 오늘 우리는 외면적으로 오늘 이런 것들이 다 표현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는데 거지같이 하고 가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너무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는데 막 이렇게 머리 이렇게 해가지고 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실 분 있으세요? 왜요? 얼굴에 자신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닐 거잖아요. 오늘 우리의 표현이 다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한 해가 가고 25년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제가 오늘 이번 달 첫 번째 주에 전도서 12장으로 마무리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세게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여러분 예배 잘 드립시다. 아셨죠? 신앙생활 잘 합시다. 아셨죠? 오늘 그것이 뭐라고요? 본분이라고요. 선택해야 되는 상황들이 아닙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 성도라면, 예수를 믿는다면 주의를 지키는 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일, 그 일이 선택사항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오늘 여러분의 날마다의 생활 속에 이 본분을 지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이 전도서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은 제목은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입니다. 참된 지혜는 어디서 오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와요. 하나님을 믿는 것에서부터 옵니다. 그 믿음이 나의 마음에서 바깥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그 여러분의 모든 행위를 선악간에 다 심판하실 겁니다. 분명히 물으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충성스럽고 충실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심판대 앞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한마디는 하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한마디는 하셔야죠. 뭐라고 하실래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가 부끄럽지 않으려고 애쓰고 힘썼습니다. 이 얘기는 하셔야죠. 그 얘기는 해보실 수 있잖아요. 저 잘 살았습니다는 못해요. 그렇죠 여러분? 저도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죄가 없습니다도 못할 것 같아요. 얘보다는 낫습니다도 못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 말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고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진짜로 믿음 있는 자로, 오늘 그래서 참된 성도로 진짜로 변화되고 성숙해지는 저 여러분들 되시고, 오늘 앞으로 찾아올 26년에도 오늘 여러분의 남은 인생 가운데도 정말 멋지게 신앙생활 하시는 참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